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은 나의 주변 환경을 다 뒤집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야 그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신학 자체가 전공이니까. 근데 구약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 전공이다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이 구약을 보면은 인물들의 역사죠. 그리고 가문들의 흔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아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노아의 윗세대가 누굽니까? 라멕부터 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노아의 이제 가장 윗세대가 이제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은 주목을 하는데 이 세 세대에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셋 가문이에요. 셋 가문. 왜냐? 아니 아벨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벨은. 가인은 또 살인해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의 후손이자 셈족의 후손은 이 셋인 거예요. 그래서 셋 가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오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함은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저 술 취했네 해서 놀리다가 저주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 지파가 이제 그때부터 분열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셈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삭, 야곱. 셈족은 어차피 이스라엘과 언약의 족속으로 내려갔고, 야벳 막내는 어디로 갔냐면은 로마인, 게르만족인, 영국인, 러시아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그 족속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함은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족속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했대요. 야벳은 사실 셈족도 아니에요. 야곱 이런 계파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창대케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보세요. 로마, 영국, 러시아, 페르시아, 인도. 언약 백성은 아닌데 대단해졌죠.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예언이 이래서 무서워요. 본문에 역사상 최대의 홍수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건지려고 한번 크게 흔든 거죠. 근데 여러분 홍수라고 하니까 위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7장 11절 그 전장인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비만 온 게 아니라 밑에 샘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있던 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홍수 끝났을 때는 8장 2절 기품의 샘들이 닫혔대요. 하늘의 창이 닫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끝난 다음에 위아래로 막은 거예요. 터질 때는 위아래로 터뜨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탑승했던 게 2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정박한 게 7월 17일. 까마귀 첫째 날 방출한 게 11월 10일. 비둘기가 안 돌아온 게 11월 27일. 물이 거친 게 12월 17일.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방주에서 내린 게 2월 27일. 그러니까 1년 17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그렇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죠. 노아의 방주 길이 계산하니까 길이가 113m? 작은 길이는 아니죠. 우리나라 무슨 통영함?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 111m면은 작은 건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그 시간 동안에 노아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왜 담아놨을까? 우리 속담에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달려야지 네 인생이 열린다. 정반대 뜻이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은 이끼 안 낀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머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유익을 기다림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40세 돼서 백성 이끌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엄청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첫째는요, 나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밥 먹을 때 그릇에 담아서 먹죠. 점심 때 먹고 그 그릇을 바로 저녁 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등산 한번 갔는데 밥을 먹은 다음에 휴지로 깨끗이 닦았어요. 제가 산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뭘 담으니까 냄새가 나. 무슨 말이냐면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확실히 씻지를 않으니까 세척이 안 되니까 냄새는 안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요, 나의 죄성을 조금 씻어주세요.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죄를 뭐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 이건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나고 어거스틴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게 했죠. 너희 죄를 완벽하게 씻게 해주실 분, 너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 그래서 결국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체가 있는 분이에요. 세상 그래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은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명품이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문을 외우세요. 이거 뭐 마인드 컨트롤이죠.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은 패스워드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비밀번호고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모난 부분이 많이 다듬어졌겠습니까? 1년 안에 그 시간 동안에. 동물들은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안 받았을까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건강상 스트레스에 많은 독이 우리한테 전가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전에 전 목사님하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에 닭들이 난 달걀을 먹었어. 닭도 사 먹으려는데 닭은 못 먹고 달걀을 사 먹었는데, 캄보디아에는 닭들이요, 방목이에요. 방목. 그냥 지렁이 다니면서 지렁이 먹는 거예요. 다니면서 돼지가요 풀어놓는데 뱀을 먹어요. 목사님 그러면 뱀이 돼지를 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돼지는요 지방이 많아서 싸도 안 죽는데요. 지방을, 그러니까 돼지가 뱀을 물었는데 돼지를 이빨로 탁 썼어요. 지방이 많으니까 독이 오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얌얌하고 막 시켜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에서 주신 거랑 너무너무 맛있어요. 태어나서 그런 달걀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 돼지고기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실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얼마나 지금 병리적인 현상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동물들도 막 가둬놓으면 빙글빙글 돌고 돌고래도 너무 오래 가둬놓으니까 사람 공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감수하면서 그 죄성을 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방주 오기 전에 그 스토리 보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 한 쌍씩 넣으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부정한 거 한두 쌍, 정결한 거 7쌍. 하나님이 말을 좀 바꾸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기다린 다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화되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같고 우리가 너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내 인성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고에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만들고, 그러면서요 그 시간이요 자기를 원숙하게 만들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없으면 사람 잘 안 만들어집니다. 속성 코스?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말 쳐진 아닌데 공부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요,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도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충무로에 여배우 기근이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돌 스타 되겠다고 그렇게 애들 많이 몰리고 막 오디션 보고 그런데 뭐 그렇게 나이 지긋한 여배우들이 지금까지 계속 40, 50 지나서까지 주연을 꿰차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연기력이 옛날에 비해서 깊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남자 조연들이 그냥 1년 내내 겹치기 출연 1000만 명 관객하는 거 뭐 10편 계속 겹쳐서 출연한대요. 연륜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노아의 방주 묵상하면서 사실 이제 목회의 미래도 걱정돼요. 이제 좀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영성 있는 후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뭐 꼭 유명해진다고 그런 진실하고 목회 강력한 분들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한국교회 기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기다림 통해서 내 죄성이 씻어지고 내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좋은 주의 백성들 나오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 제목 놓고 한 10년 정도 기다린 분 명함 못 내밀죠. 저 언니 15년 기도했대. 저 형 20년째대. 저 형 30년째야. 형님이 아니죠 그때. 저 30년 기다렸으면 형님이 아니라 그건 뭐 저 남전도의 저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린 게 쉽지가 않아. 이게 너무 지루해요. 지루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거?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자체에 놓아야 돼 어떤 희망을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기다렸어요.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이 방주에 우리 가족과 세상 짐승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방주 탔어요. 비가 와요. 위에서 폭우가 내려오고 밑에서 샘이 터져나와요. 1년을 지냈어요. 보통 어마어마한 거 아니죠. 공포예요, 공포. 밖이 다 물이에요, 밖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랬을 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비가 그치면 새 땅들이 보이겠지. 희망이에요, 희망.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 결국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겠지. 이 희망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나오죠.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를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리 급해도 그 말라야지 뭐 그 다음 올릴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지나다 보면 뭐 개발바닥, 고양이 발바닥 보이죠? 기다리지 못한 강아지와 기다리지 못한 고양이가 밟은 거예요. 영화 배우예요? 왜 밟았어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요, 뭐 완성되기 전에 기다려야 돼요. 그 희망, 노아는요, 그 희망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노아의 한 방이 모든 인류와 동물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요, 10년 양병이 하루의 전투를 위해서다 하는 유명 말이 있어요. 전투력을 10년 동안 군인들을 양육하고 준비를 하고 10년 왜 준비해요? 10년 동안 싸우려고? 하루 싸우는 거예요. 10년 하루 쇼부 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노아는 사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 방주 폐인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신념과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스타 됐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대국 때문에 이번 구글의 주가가 58조가 올랐대요. 58조. 이거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니에요? 이거 화가 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봐요. 구글만 이익을 받나? 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익을 받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 전 세계가 여러분 월드컵 하나 올림픽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몇십 조가 드는데 이세돌 씨 하나 있어가지고 모든 취재진이 사우스 코리아, 요즘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사우스 코리아에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한국 사람들 K-팝만 잘하고 율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도 좋구나. 야, 세계 1위가 저기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래.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또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세돌은 그 수치스럽고 손해 봤어요? 지금 이세돌 씨 이제 휴가 떠나서 제주도 가는데 뭐 쉬기나 하겠어. 사람들 다 사인하고 V자 그리고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기계와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기억내고, 또 반대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꺾은 기회가 되고. 어쨌든 매년 구단들이 몇 명이나 쏟아져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역사적으로 한 명이 기록됐다는 건 그 사람 인생 봤을 때도 나쁜 거 아니에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세상 만사 다 그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은 건요 60억 분의 1. 그때야 뭐 60억까지는 안 됐고 몇 억 분의 1. 그 확률로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희망.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럼 요셉의 희망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기관이 세워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넘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느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지금 다 동일한 고난 당하고 있어요. 다 같이 불안해요.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웃을 수 있죠? 하나님은요, 세상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 나를 위해서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나를 위해서 환경을 다 깨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이나 바벨론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희망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노아는요, 드디어 1년 있다가 밖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세요. 비가 그친 다음에 뭐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막판에 비둘기 안 돌아왔으니까 어디 이제 정착했겠죠. 57일 있다 나왔어요. 바깥 생활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로아스 타워가 방주라고 생각해. 1년 내내 우리 여기 있어요. 밖에 비 오고 있어요. 밖에 다 잠겼어요. 저기 광흥창 잠기고 합정 잠기고 시청까지 다 잠겼대요. 우리 로아스 타워는 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예배드려요. 여기 앞에 식당에서 밥 먹고 갈 데가 없잖아. 외식해봤자 푸른 소바 아니야. 외식해봤자 차 마셔봤자 할리스야. 저 할리스 써가지고 싫어하는데 이디아라도 밑에 있으면 1년 버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입에 안 맞는 것도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배 밖에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신촌 나가 쇼핑하고 저기 메가박스 가서 영화 보고 자전거 한강에 타고. 근데 놀랍게 내려오자마자 노아가 제단 쌓았대요. 그리고 짐승 중에 가장 깨끗한 짐승 새를 골라 그 짐승하고 새로 번제를 드렸대요. 이거 의무로 한 게 아니라 자원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거 제가 한 해석이에요. 좀 약간 알레고리칼이에요.
노아는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사물과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걸 봤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정할 수 있는 일은 예배밖에 없었고 그 예배가 가장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지루할 것 같은 노아의 방주 시간이 뭐 선교할 때 다니는 그 둘러스배처럼 그 안에 예배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해석 아닙니까? 제 묵상이 제 묵상.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닌데 기분 나쁘면 듣지 말고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제가요 군 생활 하다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남자분들 알죠? 군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6개월 동안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맨날 터지기나 하고 맨날 군기만 잡히고 이등병 때는요 뭐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시키고 뭐 이등병 때는요 장군 위에 병장이에요. 병장이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자요. 진짜 그렇죠. 답답하니까 휴가 나오면은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특하게 제가 첫 휴가 나올 때 단기 선교를 맞춰서 나왔어. 일주일 동안 지방 단기 선교하고 복귀했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 많아서 가는 것과요. 시간 많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가는 거랑 군대에서 엄청 갈굼당하다가 첫 휴가를 단기 선교 일주일 딱 채우고 7일 동안에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단기 선교 가서 전도 일주일 하고 간증 또 그날 전 목사님 나 간증까지 시켰어. 군인이 휴가 나서 선교 왔다 간증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 주시는 밥 한 끼 먹고 복귀했다. 저런으로. 이거 굉장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조금 될 것 같아. 왜냐? 과부의 두 랩돈이거든요. 보통 때 하는 거랑 그때 하는 거랑 틀려. 가치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내가 언제 드려야 될까? 이거 가치 판단을 잘해야 돼.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만 걸 드려도 가치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타이밍에 딱 드려. 그래서 난 그 마리아의 그 지혜.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때가 이 감이 오는 거, 필이 딱 오는 거. 다시는 못 만날 뿐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 나름대로 그 자만탓이라는 그 향유 인도에서 온 거 현가로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혼수 전체인데 그걸 그 자리에 깨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울잖아요. 벌써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발버둥식 변화되려고 발버둥 안 쳐도 돼요. 왜냐면요 이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나는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수십억 중에서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겠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드디어 만났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거듭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중에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냐 할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중생이 먼저래잖아요. 너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너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벌써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중생이 시켜주셨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줄을 알아야 되고 뭐가 가장 큰 기쁨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경배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태풍 오면 옛날에 유리창 깨진다고 막 신문지 붙이고 난리 부렸죠. 또 뭐 여행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검색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중시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의 뇌구조에는 전두엽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고 후두엽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고 좌우측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는가? 늘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늘 세상 고민 아닙니까? 늘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번민 때문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단의 삶, 예배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벌써 예배 자리 밖에 있으면요, 방주 밖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심히 불안해해야 돼요. 그러다 내 인생 홍수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홍수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나이 든 분 만나보면 진짜 떨더라고요. 벌벌 떨더라고요. 저 친척분 중에 대부분 믿으시는데 그 중에 뭐 세상 말로는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떨더라고요.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음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허무감보다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절대 절망입니다. 아무 희망 없어요. 홍수예요. 왜 이렇게 죄가 흥황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겠는데, 이 물로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 잔인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주셨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다림 때문에 너무 지치진 않았습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때요, 모든 모욕과 힘든 거 견디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그거 기다리면서 나의 인성과 죄성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덧없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의 삶이 된다면 내 삶은 놀랍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세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 거예요. 나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희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